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입니다. 이냐시오 성인도 중세 사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사제가 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고 그 당시 최고 인기 있었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되려고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책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이때 두 종류의 책을 읽습니다. 세상의 책들과 성인전 같은 교회 책들을 읽게 됩니다. 두 종류의 책 다 재밌었습니다. 이 책도 재밌고 저 책도 재밌고. 근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책들은 읽을 때는 재밌었는데 읽고 나면 허무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반면 성인전이라든지 이런 교회 책들은 읽고 나서도 그 여운이 오래 갔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준주성범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교회의 고전인데요.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성경책 한번 읽었다고 덮어버리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그런 거 아니죠. 준주성범이라든지 이런 교회 책들도 좋은 책은 읽고 또 읽고 조금씩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혜의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하며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알고 있는 수준이 딱 이겁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근데 그 당시 목수라는 게 오늘날처럼 나무만 다루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나무만 다루는 일을 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나무도 다룰 줄 아는 고급 기술도 있지만 불러서 허드렛 일 시키면 허드렛 일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불러서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말은 저 부잣집도 아닌데 그 말이거든요. 왜 못마땅하게 여길까? 여기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다는 것. 나 저 사람 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설픈 지식이 교만으로 이끌고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느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압니까? 하느님을 안다고 함부로 나서기가 뭐하지요? 조금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느님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그 동네 사람들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본성대로 하게 되면 내보다 못 사는 집 애가 더 잘 됐다 그러면 괜히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게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오거든요. 또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차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분이 나타나엘입니다. 나타나엘이 필리포가 찾아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고. 구세주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나타나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틀린 지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 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만 필립보가 와서 보시오 라는 말 덕분에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설픈 지식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척 보면 압니다. 이걸 자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척 보면 알고 싶어서 막 관상을 봅니다. 관상은 미신행입니다. 관상 보고 척 보면 압니다. 이런 빠른 판단력, 세상은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큰일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사람이 확 바뀐 게 바오로 사도입니다. 바오로 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던 분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변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루 사이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씀하셨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회를 가만히 보면 안 된다, 틀렸다 하는 좌절과 절망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고 또 그게 옳아 보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빈부격차 문제, 환경 문제, 온난화 문제, 작게 가면 우리 가정 문제, 자녀들 신앙 문제, 이거 말로 잔소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 틀렸다,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딱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외면해버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문제를 딱 대면하면 안 된다 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이 마귀가 춤출 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을 안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하느님을 안 쳐다보고 안 된다 하고 고개 떨구는 거, 이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중에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안 된다 하는 말이 우리끼리는 맞단 말입니다. 자녀들 신앙 그 잔소리가 됩니까?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할까요? 아닙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모님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우리는 안 되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복음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었으므로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주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외면하거나 절망하거나 한다면 마귀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외면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에게 희망을 거는 것. 그게 요즘 예레미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죠. 하느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이 이냐시오 성인께서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지만 허무하게 끝나는 재미와 허무하지 않는 재미, 즉 영원한 재미,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이 이냐시오 성인이고 우리도 그 가치를 알고 절망이나 좌절, 외면이 아니라 하느님을 부를 줄 아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